산림교회 두 돌 맞으셨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누가 좀 대답을 해주세요. 왜 교회 이름을 산림교회라고 하셨나요? 네, 성도들 서로를 살리고 살림살이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또 우리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살림교회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맞습니까? 네. 예. 이렇게 살림 하면은 이제 살림살이 생각이 나고요. 살림 하면은 살리는 거잖아요. 살림살이를 잘 해야지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제 살림살이도 잘 하시고 또 살리는 일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각오를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보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 중에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세 번역입니다. 좀 현대어로 바꾼 번역인데요.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벌써 짐작이 되죠. 잃었던 것을 되찾는 일을 교회가 힘써야 한다 그 말이죠. 잃었던 것을 되찾는다는 것은 24절 앞부분에 있습니다만 죽은 것을 되살리는 것과 같은 거 아니죠. 그래서 살림 교회도 잃었던 사람을 되찾는 교회가 되도록 더 힘쓰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실제로는 다 아시는 대로 이 1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다 읽어야 됩니다. 굉장히 길지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를 어린이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12장의 그림으로 이 얘기를 그려놓은 것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980년대 네덜란드 성서공에서 나왔는데요. 우선 미리 이야기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남자만 3사람 나와요. 아빠, 그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그러고 보니까 철없다는 가족. 그럼 이제 엄마하고 딸들은 어디 갔느냐 이제 좀 궁금하죠. 이 아버지에게서 이미 어머니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두 아들에게서도 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요. 여기 제가 주일학교 교회 학생 교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사를 저택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아들 둘을 둔 아버지가 있었지요. 큰아들 이름은 철수, 작은아들 이름은 진수였어요. 두 번째 아주 바빴어요. 진수가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아빠, 저 많이 컸잖아요. 집을 떠나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아버지는 진수에게 돈을 많이 주었답니다. 실제거든요. 진수는 집을 떠났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두둑했습니다. 네 번째, 진수에게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진수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 돈은 다 진수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진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진수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진수는 농사꾼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배고파요 아저씨. 일할 테니 먹을 것 좀 주세요. 일곱 번째, 농사꾼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돼지를 돌보아주여. 여덟 번째, 진수는
배가 고팠습니다. 집 생각이 났습니다. 아, 우리 아빠 집에는 일꾼들이 많잖아.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진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진수를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진수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집 떠난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전 아들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야. 난 너무 좋아.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모두들 오셔요. 잔치를 벌일 거예요. 진수가 돌아왔다고요.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래서 돌아온 철수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예, 넌 기쁘지도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순서에 있죠.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이 읽고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화책에 나오는 분이 아니시죠. 실제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오래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셨지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세리들, 죄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리는요, 세금 거두는 공무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자기 나라 땅에 살지만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사람들이 보낸 관리, 높은 사람들이 다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주고 있으니까 그 세리가 곱게 보일 수 없죠. 보통 사람들 눈에는요.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 이게 두 마리는 붙어서 나오거든요.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인인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놔요. 저 나쁜 놈, 저 나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지만은 저기 할아버지 때부터 늘 배워오던데요. 아주 신앙의 정신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믿음이 좋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착실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를 상대해 주셔야 되지 저 문제 많은 이상한 인간들하고는 어울리시느냐, 어째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투덜댄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세 가지 주신 것이죠. 그 중에 셋째 얘기가 지금 우리가 12장의 그림을 본 이 작은 아들, 큰 아들 이야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가르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아들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님. 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어른들 다 진짜 알겠죠. 세리죄인들 대표해서 작은 아들이 좀 나온 것이고, 예, 투덜대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대표하는 것이 큰 아들입니다. 좀 큰 아들 억울해요, 그죠? 자, 예수님이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도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거든요.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말씀드리죠. 여기도 그림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요?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양치기예요, 양치기. 예. 양치기. 예. 이스라엘의 양치기는요, 이게 보통 힘든 직업이 아닙니다. 여름 되면요, 몇 달씩을 양떼하고 들판에서 지내야 됩니다. 자기가 양이나 된 것처럼, 물론 뭐 텐트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하늘이 지붕이고, 땅바닥이 침대고, 돌이 베개고, 풀 나뭇가지가 이불, 그렇게 몇 달을 지내야 되거든요. 먹는 것도 뭐 별면찮아요. 그냥 간신히 목숨 잃어갈 정도로 참 힘든 직업이에요. 100마리 양을 잘 길러야 되거든요. 그 다음 계속 4절 뒷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99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그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99마리 양. 근데 이 한 놈이 바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찾으려고 다 내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한 마리 없어졌는데 큰일 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 마리쯤 없어져도 괜찮아. 나 한 마리 있잖아. 이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일이 늑대 같은 덜집성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아니면 깊은 구덩이에 또는 가시덤불에 빠지거나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99마리 양은 뒤에 그냥 남겨두고 이 없어진 양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애타게 찾은 보람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 사라진 양을 찾은 것입니다. 자, 이제 5, 6,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과 이웃 사람을 불러보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쭉 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죄인들을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던진 것이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양치기처럼 예수님도 길 잃은 한 마리 양 같은 세리죄인들을 찾아 나섰다고 하신 것이죠. 그들을 찾아서 기뻐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배웠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죠. 근데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문제 있는 사람,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 못난이, 실패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준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 훌륭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기가 힘들죠.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보다 세리,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맞이해 주셨어요. 그것을 말하면 먼저 초대해 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아니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최한원 목사님이 이상한 동네 가서 이상한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 지내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하고 별로 안 친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 목사가 왜 저래?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세리 죄인들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는 정말 남들이 말하는 대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야. 때로 남을 속이기도 했지, 돈포들을 울리기도 했지, 또 도덕적으로도 더러운 생활도 했어. 그렇지만 우리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먹고 살자니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보고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도 해보고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가끔 그런 마음도 일어났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해야 되겠나 하고 돌이켜보기도 했지. 그렇지만 바쁘게 살다 보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보면 그럴 수가 없었어. 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래도 다 일찍부터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더구나 우리가 성전에, 교회에 간다 해도 그 누가 우리를 상대해 줘야 말이지. 우리한테서 더러운 냄새나 나는 것처럼 모두들 우리를 피해. 오히려 우리들은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힐끗힐끗 견눈질을 한다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어른들 너무나 거룩하고 높으신 분들이라 우리 같은 것을 가고서 훨씬 될 수도 없어.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아주 다르더라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우리들을 그냥 찾아오셨어. 그리고는 야단치시거나 꾸짖으시지도 않으셔서 그저 우리와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마시고 잡수시더라고. 우리 어떤 얘기도 들어주시고 또 이런저런 말씀도 해주셨어. 이분은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처럼 어렵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셔. 가만히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참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해져요. 다른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해지면서 야, 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구나,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용기가 샘솟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마음 굳게 먹고 지난날의 어두운 삶을 버려야겠어. 맑고 깨끗하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다짐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게다가 율법학자 어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거리감 같은 것은 이분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 아무튼 인간 쓰레기 같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상대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이어폰으로 들으면 아마 에코가 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자, 이제는 우리가 한번 바리새파 사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예수 그자가 우리를 이 기나긴 괴로움에서 건져내줄 참 메시아인 줄로 기대해왔어요. 수백 년 동안 나라 이루거든.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동네 투사했구나 기대했다. 그래서 우리도 부지런히 그의 길을 따라 다녀보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저런 못된 세리들 같은 인간들을 찾아다니네.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사귀고 지내니 이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고 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이런 우리를 빼놓고 형편없는 어부들, 공자이들, 심지어 세리들까지 제자로 삼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소서서서서. 자, 여러분, 잃었다가 되찾았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 사람이 누굴까요? 힘이 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는 못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세리제 쪽에 가까울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아무튼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말씀이 되죠.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린이도 마찬가지죠. 항상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복에는 근사해도 자기 모습 자기가 알아요. 남 몰래 좀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마음에 찔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남보다 내가 잘난 건 아니잖아요. 난 왜 키가 이렇게 작으냐? 생기기 좀 못생겼냐? 뭐 성적은 왜 안 올라가느냐? 직장은 왜 이렇게 못하느냐? 불만스러운 생각들이 속에 있어요. 어쨌든지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런 얘기들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은 내가 온 데가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데 나를 찾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은 거듭거듭 나를 찾아주세요. 아무개야, 너 말이야 정말 소중한 존재야. 완소. 요새는 이런 소리 안 하대요. 완전 소중한 사람이야. 네 모습이 어째도 좋고 네 꼴이 어째도 좋고 넌 정말 한 마리 양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나를 찾아주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거기서 끝은 아니죠. 그런 다음에는 나처럼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또 주님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일,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는 각자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이웃을 되찾으면서 하나님 백성,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살림교회 교회를 말하면은 죽었던 나를 살리고 또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늘 나를 되찾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말씀에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교회, 사회, 나라, 세상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기독교 가정, 다른 가정하고 뭐가 달라야 될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물론 다르죠. 오늘 이 가르침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러요. 또는 어떤 어려운 형편에 빠졌을 때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집안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은 없을까요? 또는 스스로 자기를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은 없는가요? 그런 사람을 두고 자식 못난 놈이야,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냐, 이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괘씸한 놈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우리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 엄마는 왜 저 정도밖에 안 돼? 여기 우리 어린이들 많지 않은데 친구들 앞에서요 부모님을 몰라라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남의 부모님처럼 못하지 못하니까. 다시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녀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노년의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가문의 영광을 덜먹이면서 너 성공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올 생각 하지 마. 예전 어른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빡 질러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희 할아버지는 어떻고 뭐 외할아버지는 어떻고 뭐 외삼촌이 어떻고 삼촌이 넌 왜 이밖에 안 되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성공해야 얼굴 보고 살 수 있는 것이 가정이 됩니다. 잘 되어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정이 아니지요. 실패해도, 아니 실패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부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슬람 무장단체죠. IS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양 백인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 배경을 쭉 조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들인데요.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고 따돌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문자로 낙인 찍힌 아이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버림받고 학교에서 버림받고 교회에서 버림받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별로 가는. 교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살림교회는 살리는 교회니까 그러시겠지만 혹시라도 꼭 성공해야 된다, 꼭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만 하다가는 이런 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양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와서 큰 소리 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국회의원이 30명이야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 삶에 지쳐서 더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 이렇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우선 초등학생들도 영어 배우잖아요. 아까 큰아들 작은아들 말고 또 한 사람 어린이 이름이 뭐라는데 아주 천천히 해주세요. 다 받아도 괜찮은데 영어에 루즈란 말을 알아요. 루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잃어버린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루즈가 된 사람들이 한숨 돌리고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죠. 그래서 살림교회. 우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아까 처음에 우리 열두장 그림처럼 둘째 아들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아이들 말로 폭망, 폭삭, 망한 사람을 되찾아서 기뻐하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길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을 찾아 나서서 마침내 찾아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양치기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교회 관리는 실패해서, 또 자기 잘못으로 실패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을 되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제 두 살 먹은 살림교회 이처럼 이런 사람들 찾는 일에 더욱더 이제 힘 쓰실 거죠. 그거 하려고 바이블 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했을 때 그냥 혼자 기뻐할 수만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내가 건강할 때 아픈 사람들의 형편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요즘은 성적표가 나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안 나오죠? 예전에는 뭐 있던 것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적표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죠. 어쨌거나, 예를 들어서 월드컵.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16강, 8강이 가서 4강이면 좋았지만은, 예를 들어서 16강에 올라갔을 때 적어도 오늘 이랬다 되찾았다 이 정신을 따르면요, 16강에 올라간 선수들은 16강에서 떨어진 선수들의 아픈 마음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나라, 마침내는 온누리가 이런 사람들을 되찾는 곳이 되도록 같이 힘씁니다. 우리 교회만 잘 살리는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사회에, 세상에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지요. 한평생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또 잃어버린 이웃들을 되찾으면서 살아가도록 이제보다 더 힘써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나를 되찾고 이런 이웃을 되찾으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도록 끌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